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의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0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말씀은 바로 미가서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미가서에 대한 배경과 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인 BC 735년을 직후로 그 시대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악행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과 그로 인해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더 나아가 유다족 속에서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는 크게 세 가지 설교이자 예언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2장 1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이루고 3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이루며 6장 1절에서 7장 20절까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회복을 예언하는 구성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가 어떤 말씀을 주제로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인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성경에 드러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대 왕인 유다의 11대 왕인 요담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 말까지 약 45년에서 50년 정도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BC 722년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직접 목도하는 것은 물론 아하스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강한 경책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일에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만큼 그의 경고와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애정이요 노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가의 예언들은 들을지어다 또는 들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이 백성이 살 수 있고 이 백성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지금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샤마 들으라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쉐마와 비슷하게 강조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허물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 같다가도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마음의 음성을, 내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습성이요 허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그 처소를 나와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처소에 머무실 때는 사람들을 살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에서 나오시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도 베푸실 뿐 아니라 진노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심판의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항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어겼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상을 세우고 신들을 섬겼으며 신접하는 자들을 찾아갔고 박수와 무당과 창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더구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백성들을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거나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일에 앞장섰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 시내단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언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벌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들의 무더기 같게 한다라는 말은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밭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한쪽 규텅이에 모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화려하게 번영했던 그 나라가, 그 사마리아가 돌무더기와 같은 폐허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사마리아가 단순히 황폐해지는 것을 지나 그 위에 포도밭이 형성됨을 통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화려한 땅이 아니라 단순히 포도밭으로 기억되게 만들며 그들의 역사를 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생값으로 모았은즉 즉 그것이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매춘으로 보시고 우상숭배하며 누리게 됐던 그 번영들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며 다른 우상에게 돌아갈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며 다른 우상들에게 팔려가며 포로가 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BC 721년 아수르 왕 살바네슬과 사르곤이 쳐들어와서 결국 사마리아는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는 폐허가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지고 사마리아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과 그 우상의 자리를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떠나보내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모든 심판 과정을 묵시로 본 미가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가서에서 자신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의 50일을 지키는 이 귀한 시절,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화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히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꼭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말씀 따라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를 기도로 시작했지만 바쁜 삶으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꿈꾸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더욱 힘쓰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생명력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선택의 기준마다 모든 것을 밝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열되고 아파하는 이 나라가 하나 되고 변화되는 출발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이 정직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두가 하나 되는 우리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병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간구하지만 변화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가족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아는 정말
가족 모두가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가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힘든 시간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해,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그리고 미래의 꿈과 비전들을 위해 오늘도 애쓰지만 그 길과 결과가 보이지 않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막연해 보이지만 그 길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성교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직장인들,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고 쉼과 위로와 기도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말로, 행실로, 삶으로, 복음으로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비전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 모두 더욱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세우신 귀한 영적 지도자인 박대웅 위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내조하며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할 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직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각자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간구하여 주시고 탄식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으로 인해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기에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